잊을만 하면 목사의 성적 스캔들이나 교회 재정 횡령 등의 문제가 뉴스에 나옵니다. 그것도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일 경우가 많지요. 근래에도요, 모 교단 총회장이 여성 신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나쁜 목사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터치한 사건 같아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목사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어디 가서 목사의 신분을 밝히기가 두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될 목사의 직함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 같은 세태가 된 것일까요? 목사의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물론 정도의 길을 가며 목회하는 선량한 목사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는 희생과 섬김으로 목회에 열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제왕적 목회하면서 신자유에 군림하는 목사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신자의 의견이나 충언을 무시하기 일쑤고 전횡을 일삼는 목사 말입니다. 이런 목사라면 일탈로 인해 사고치는 일쯤은 시간 문제입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저에게 전화로 상담하면서 이 같은 목사에 대해 하소연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재정을 원칙도 없이 사용하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사적인 일에까지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를 알게 된 신자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의 얼굴색이 싹 변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설교 중에 이 신자에게 저주를 운운했습니다. 어떤 신자는 담임 목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신자로 누명을 쓰고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신자가 목사를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목사가 바르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문제로 트집 잡거나 비판하는 일은 옳지 않죠. 하지만 목사가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 여성 신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제왕적으로 군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고 누군가는 이빠른 소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목사를 살리는 일이고 위해주는 길이죠. 목사가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도 교회도 불행해지는 거죠. 대부분 신자는 목사 비판하기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비판하면 저주받는다는 생각이 신자들 의식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신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신을 비판했던 신자들이 저주받아서 어떤 신자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고 또 어떤 신자는 암에 걸려 죽었고 어떤 신자는 사업이 망했다면서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걸 듣고서 저는 정말 아연실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목사니까 나를 비판하지 말라고 스스럼 없이 신자를 겁박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병든 모습이며 오만방자한 태도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질이 아닌 문제로 습관처럼 목사를 비판하는 신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자는 목사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괜스레 시도 때도 없이 목사를 비판하는 신자는 흔치 않지요. 목사의 몰상식이 정도를 지나칠 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어렵게 입을 떼는 겁니다. 이런 신자들의 입을 봉하려는 목사는 어리석은 목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신자 하나 없이 목회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처사이거든요. 목사는 특별한 사람도 완벽한 인간도 아니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죠. 목사보다 더 옳게 판단한 신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의 구원을 무시하지 말고 달게 받아야 되겠죠. 목사의 반대편에서 쓴소리하는 신자를 배척하거나 저주받는다고 위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처신한 목사를 비판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읽히는 말씀을 보았다면 그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